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15장 저희들이 마태복음 오후 예배 때는 신약 성경을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그 일을 계속 해 오고 계시는 중인데 항상 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 제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한테로 넘어오기도 했죠. 그런데 주로 오늘 또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도 율법 공부하는 똑바르게 율법대로 살겠다고 이제 그대로 살겠다고 말한 서원한 사람들의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말하자면 그 본교회에서 지금 파송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 조사단이 파견이 되어진 것이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흠이 있는가 무슨 점이 있는가 이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폐해진다. 우리가 옆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끝난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소문이 퍼져서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감사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 내지는 기득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이 사람을 모함하려고 작정을 하고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사람 속에 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남의 인생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 하는 것마다 계속 그 티끌을 잡아가지고 앞에서도 계속 말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리를 할 때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악을 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요. 성경에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자는 성도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입을 꼭 다물면 어떻게 되나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악한 자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진리를 설파하십니다. 계속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 죽을 줄 알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계속 이 영혼들에게도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가 그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든 예수님 공생애 때 하는 이 교육은 사실은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사람,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중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기가 찬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저 지금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는데 니 왜 지금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노? 이런 얘기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것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아주 탑 클래스예요. 아주 그 리더자입니다. 앞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교재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거의 다 왕적인 일 비슷한 일을 해요. 그리고 성전세 이렇게 다 돈까지도 관여를 하고 많은 부분에 타락할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제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율법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까지 제사장이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이게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권력으로 타락이 되었죠. 지금 마지막 시대 이때는 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도 자기가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쪽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고 지금 로마 통치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기득권자들이 이거 어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겉으로 봐도 속으로 봐도 굉장히 악한 것이죠. 사람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죽어가던 사람이 암 환자가 살아나도 그 동네가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 친척이 암 걸렸다가 수술해가 살아났어요. 그래 축하한다고 이겨내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암 걸려가 죽지 왜 살아나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신자들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누군가는 그걸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왜 그런가요? 그거를 마귀를 빼고 그 문제를 해석하시면 영원히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다 이걸 해석을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에 사단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단이 지가 얼굴 딱 나타내가지고 눈알 빨갛게 까만 뿔 쓰고 나타나가 내가 마귀다. 내가 예수님 죽이겠다. 이러면 누가 속겠어요? 아무도 안 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뻔질하게 성경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평생에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살고 그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평생에 발버둥을 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반대하는가? 자기가 평생에 연구했는 그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평생에 예수님 잡아 죽이러 다닌 이유가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남죄 지은 메시아 아닌데 메시아라고 한 그 죄를 가지고 분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얘가 지금 정신은 없지만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말귀는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만 그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질문 자체를 티끌 자체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죠? 십계명하고 율법에 레위기서 율법에 오시면은 뭐 손을 씻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씻고 뭐 그것도 우리가 밖에 그 죽음 이런 시체 했을 때 몸을 씻고 옷을 씻고 손을 씻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탈무드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명한 랍비, 이거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 이 정도 돼요. 그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이 사람들이 고대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생활 규칙이나 이런 거를 다 정비를 해가지고 집대성한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 책이 이제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문서화한 책인데 거기 보시면은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게 궁금해가지고 많이 읽어봤는데 탈무드 책이 수천 가지 돼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근본은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 못 따먹게 하려고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규칙을 하나 정해가지고 준 것처럼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율법, 레위기서 율법, 제사법 이런 거를 정결법 이런 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두 개씩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실제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예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애지간한 거는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 이런 거를 찾아보고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많은 오류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메시지 중에 많은 분들에게 남편하고 싸우라 이렇게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혼할 각오를 하고 싸워라. 남편 약점을 찾아가지고 싸우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하고 이혼하라 했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교 사상에 근거해서 말씀을 받아보시면 여자를 남자의 조력자쯤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또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남편을 도와라, 뭐 남편을 섬겨라 이런 말이 실제로 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서로 무슨 그 주종관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로 남자 몸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둘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같이 도와서 같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둘이 한 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첩도 드리고 여자도 몇 명 데리고 그 아브라함도 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일처다보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단순히 남자를 돕는 조력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성경을 해버리면은 이 많은 부분에 오류가 나요. 그 창조 원형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이게 자기 생각인 것이죠.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원본을 모르고 이 원본은 사라지고 뒤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이걸 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전통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째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장수한다고 이 말씀에서 21장 17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제 이게 동일 본문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유대인들이 10계명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장로들 전통 중에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에 바쳐지는 선물이다 이런 뜻인데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바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제 바칠지 서명을 안 하고 바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목적은 이 사람이 성전에 갖다 바친다. 또 다른 주석서에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자기 재산을 일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쓰고 결론은 뭐냐면 자기 부모한테 들어가는 돈을 안 주고 싶다 이거거든요. 고르반이라는 이걸 하는 것은.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으로 악용이 되어진 것이 이 고르반이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사실은 자기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자기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폐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그 예수님 오셨던 시기에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이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명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처음으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남의 그죠 겉껍데기만 신경 쓰는 사람. 겉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겉모양만 신경 쓰고 자기 속은 모르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근데 이사야가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해놨어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그 외식하는 것도 이게 지금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외식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요.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는,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돼요. 겉모양을 중시하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그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사람한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화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위에 10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면 부모 공경 못해요. 자기가 공경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경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부모님한테 욕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살아있는 부모님한테는 인사하러 안 가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는 가가지고 매달 한 번씩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용돈을 막 몇백만 원씩 드리고 보고 이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삿날만 되면 상이 막 떡버리지게 차립니다.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해요. 절해가지고 여기 돈 많이 들어갔다고 상을 먹어치 차립니다. 제사상 차리는 건 음식 제일 좋은 거 갖다 차려요. 우리 집이 제사 지내는 집이라서 잘합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 친정어머니 혼자 아직 계신데 안 찾아옵니다. 우리 큰오빠는 열심히 책임자가 되니까 열심히 찾아가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제사상 차리는데 비용 꽤 들어가요. 꽤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용돈은 안 줍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는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요. 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다 돌아가시면 뭐예요? 살아계실 때 못했던 것만 또 생각이 나면서 막 눈에 눈물이 이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으로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하고도 마음으로의 관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잘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게 겉으로만, 겉껍데기로만 이렇게 잘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외식하는 것이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제력과 그 당시의 지도자로서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3장에 가시면은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회칠해가지고 회칠은 하얗게 되는 가루를 말합니다. 칠해놓으면 페인트보다 더 하얘요. 그런 거, 그죠? 그런 거를 바르는데 속은 시체라고. 그런 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외식하는 거 가지고 뭘 하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오히려 폐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적용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 사람 볼 때, 좀 나를 볼 때 말씀이 나타나 가지고 진단해 줘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은 인도를 받는 것인데, 모양이 비슷한데 보는 것마다 말씀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고 비난하는 생각이고 그 뒤에 마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 가지고도 다른 사람 행위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말로는, 그죠? 다른 사람 문제는 지적질을 잘해. 남의 문제는 티끌같이 보여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말씀도 내한테 막 나타나.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보이는데 특징이 마귀가 보여주는 거는 티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답을 못 줍니다. 답을 줘도 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그를 위해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또 그 영혼에게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줄 메시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답을 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흑암을 꺾었는데 흑암이 안 꺾인다. 놔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썩이고 속을 썩여가지고 자꾸 가서 말하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에서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 가만히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손을 대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지금 율법학자 바리새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자기 겉껍데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탈무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 안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에 율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 이겁니다. 형식 겉껍데기만 의식만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굳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이루셨어요. 직접 그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셨어요. 생명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또 명령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듣고 깨닫는 게 없다.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으시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남편 들어야 된다, 우리 애 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시다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됐었구나.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한 부분을 세밀하게 주실 때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붙잡으면 그때 그 순간 깨달아지죠. 그죠? 예배 때 와서 내가 주중에 질문한 것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한 줄로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기도하셔야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듣기만 듣지 말고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풀어주시는 것 제자들을 불러서 풀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거 음식물을 말하는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저거는 정하다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으면 되고 음식 자체를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의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논쟁이 있어요. 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죄 지은 거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가지고 해방시켜 놓으셨고 그 음식 가지고 자꾸 이게 뭐 정하다 못하다 이래가지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자꾸 티끌을 거는 것 이거 트집을 잡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거는 실족한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 걱정이 뭐예요? 네, 제자들은 그 속을 보는 눈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 실족한다, 예수님 공격한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시고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그게 내한테 안 심겨지는 거 있어요. 안 심어지는 거. 뽑힙니다.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뽑혀지는 거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지 않은 거 또 네, 그냥 돌아마 말씀 듣고 못 깨닫는 사람 있죠. 그냥 돌아. 그거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이사야서 5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 그랬죠. 그죠? 맹인이 여기 지금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엄청 훌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에 발버둥을 친 바리새인,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에게 맹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맹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누구를 따라와야 되나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이단이다 어쩌나 저쩌나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좀 우리나라 조금 유명해지면은 저 사람 맨날 이단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이단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 이단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적 그리스도 끝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끝이 많이 달라집니다. 끝에 가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자가 이단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계속 평생에 말한 자가 예수님이고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 얘기하다가 죽은 것이에요. 순교한 이유가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맹인 따라가면은 그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면은 그대로 죽는 것이죠. 이 시대 때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스도 이야기했죠. 얘기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자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가 지옥 가는 것이죠. 이거를 마지막 때 분별하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속된 것이고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분별하는 눈은 어디에 가서 열립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럼 호도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죠? 깨달으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 그냥 듣고 휙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먹는 음식은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 씻는 그거 자체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음식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귀신을 예수님 명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귀신이 내 인생에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장악해서 끌고 가면은 더러운 짓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입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거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을 안 했다. 나는 간음을 안 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형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네 형제 보고 바보야 욕만 해도 그게 살인죄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야. 이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미 살인죄인 것이죠. 그죠?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죽이고 싶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살인죄. 그게 행동이 옮겨지면 실제로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도, 음란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 비방,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10계명이 다 있는 내용이죠. 남의 거 보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께 좋아 보이고 그거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중에 마가복음 가면은 교만과 우매함까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 굉장히 교만한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거 손 안 씻는다고 그 사람의 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밥 먹을 때 그것도 제사 드릴 때도 아니고 물더미가 손 씻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사람 죽이려고 담배 드는 그 형식, 그 외식, 그 사람의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그거 하나 지키려고 벌벌벌 떨면서 판단정죄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손 안 씻으면 지옥 간다, 나중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말씀 받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기준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 가지고 더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그거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이 악한 생각들 가지고 전쟁을 치셔야 되는 거죠.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 가지고 번제드리고 전쟁 치셔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진짜 계명, 10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받는 자가 눈이 열린 자입니다. 맹인이 아니고 눈이 열리면은, 나를 눈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맹인이면 다른 사람 어두운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게 외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거죠.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보시면 그 남들 듣는데 기도 못하죠. 너무 악해가지고. 이런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악한 생각들이, 음란한 생각들이, 음탕하고 질투, 시기 질투,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우매한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꺼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사람 앞에 이런 거 꺼내놨다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한테, 성경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뒤로 자빠져.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마귀 18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안 그래요. 그죠? 여호와 증인하고 저 다른 데 다니는 사람, 그죠?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굿하는 무당한테 가서 니 무당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더군다나 또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찔려가지고 또 더욱 입을 다물고 말을 더 못해. 세상 나가 말을 더 못해. 이런 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 자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요즘 우리 새벽기도 잠언서 보시면 이 계명은 다 그리스도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고 그분이 다시 와서 이 땅 다 정리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딴 것까지. 그래서 증인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어린 양을 먹이고 세계 복음의 증인되라는 예수님 부활 메시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전통이 있죠. 그죠? 유교적인 전통, 불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무속적인 전통이 있어요. 이걸 교회에 들고 와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자한테 가가지고 남편한테 시건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굴에 멍이 이래 들어와 있는데 남편한테가 잘 섬겨라. 진짜 눈 찔러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눈 찔러보고 싶어요.
뭘 보고 말하면 뭘 보고, 그죠? 예수 믿으니까 네가 참아라. 여자니까 네가 입을 다물어라. 순종해라. 막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막 합니다. 막 해요. 막 해요. 근데 또 말씀 찾아가 또 하네. 또 말씀. 그래가지고 무지한 성도들이 그대로 살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슴에 멍이 들어 교회 왔는데 교회가 자꾸 남편 생기라니까 정신문제 들어가지고 돌아버린 거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고 약을 드시고 남편한테 좀 따지세요 이랬더니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셔가지고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약 먹으니까 제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요. 흑암이 그게 정신이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한테 영향력을 자꾸 준다면 싸우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답이 난 사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동일해요. 그죠? 자녀 관계도 동일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종관계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은혜 받으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성장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그걸 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사람을 종로로 타든지 섬기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열려서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의 계명, 이 땅의 전통 유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먹는 거, 손 씻는 거, 아버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트집을 잡고 또 오히려 이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은 자들 맹인에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맹인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앞으로 맹인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악한 생각들, 아버지 모든 음란과 질투와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교만, 우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내서 번제드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맹인을 인도하여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 심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